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큰 주제와 그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1차적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 성경을 내 주관대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1장에 2장의 큰 주제는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는 것, 변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사도권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큰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훼손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한번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에 문제가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말인가? 예수 믿는 믿음도 필요하고 행위도 필요하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오직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화와 칭의를 구분하되 이것을 너무 또 분리해서는 안 되고요. 구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합쳐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캐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을 합쳐서 한다면 율법주의, 인간의 공로, 의식, 나의 업보, 캐톨릭이 그 미사를 왜 합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칠성사를 통하여 구원을 내가 지금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여가지고 잘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인데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은혜의 복음을 상상으로 꾸며냈다며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유대교 버전의 복음, 유대교식 버전, 그 다른 복음을 지금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딱 듣고 혹 하고 넘어간 거죠. 야, 그럼 그렇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그럴듯하게 의식을 갖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교회의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었어요. 교회는 너무나 속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는데 떠나버린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 지금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면서 2회에 걸쳐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간다면 안타깝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엄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을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목에 담겨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 그것을 알면 자신의 사도직을 변화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도 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그 복음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의 핵심,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은 누구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 먼저 사도된 제자들과 상의하고 그들에게 배워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동역자 바나바가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수받았고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권위가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이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나 계시 받았어요? 맞는 말입니까? 조심해야 돼요. 계시는 끝났어요. 66권 구약에 주셨고 신약 시대에 사도들을 통하여 특별하게 성령의 역사로 주신 거예요. 오늘날 나 계시 받았다, 예언한다, 조심해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기 성경에 다 되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직접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최고의 그런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나요? 사람이 임명했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임명하신 거예요. 사도로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것을 딱 언급하고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의 귀원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배우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심 전 모습과 회심했을 때 사건과 회심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그리고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변호하기 위해, 이것이 다 맞물려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쭉 본문을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 2차적 의미는 제가 화요일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서요. 오늘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오늘 1차적 바울의 복음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회심 전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회심 전의 모습, 내가 이전에 회심 전이죠.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할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복음 전도하면서 자신이 간증을 했겠죠. 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미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지금 바울이 회심 전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에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히 여기고 그 이후에 교회가 흩어지죠. 그러면서 그 흩어진 그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회심 전의 모습인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동조하는 거예요. 불을 막 열을 내면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회심 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했을까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유대교를 믿은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잘 믿고 있어요 하면서 열심히 유대교를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적 열심이었어요. 종교인으로 살아간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 빠진, 예수님이 빠진 그냥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타깝지만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 복음이 빠지고 예수 공로로 힘입어 내가 그 은혜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빠져있고 그냥 내 공로, 내가 이만큼 했지라는 그러한 자기의로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를 섬긴다, 가정을 섬긴다, 그리고 직장을 섬긴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회심 전에 종교적 열심으로 정말 자기가 하는 것이 마땅하고 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지금 예수 믿기 이전에, 중생하기 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는 자 죽이고 핍박하고 결국엔 저렇게 망하고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은 사람이 되겠지라며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반전이 15절에 나오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회심 때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같았던 보였던 그 바울의 인생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을
어떻게 하셨죠? 택정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바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의 공로와 노력과 종교적인 모습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그 자를 부르신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인데,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고 할 때 그때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속에 바울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봤었을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영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저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행실을 통하여 복음 전할 기회를 우리가 사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제시하고 기도해주고 성령의 역사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에요. 바울, 이 사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요?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속에 나타내셨습니까? 바울 속에 나타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바울 가운데에 예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이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 글자로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지금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신학의 핵심,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항상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 잊을 수 없는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지금 동일하게 자신의 회심전 사건과 회심했을 때 그 사건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그게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몇 번 언급돼요. 사도행전에요. 2번인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입니다. 3번이에요. 3번이 언급돼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지금 은혜의 복음을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얘기하면 내가 좀 더 뭘 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십자가도 알아요. 부활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는 내가 좀 더 뭘 해야 돼. 내가 좀 더 뭔가 노력을 해야 돼. 착한 일을 좀 해야 돼.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자유함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나눠야겠죠. 이것이
복음 사역자, 목회자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은혜를 확실히 받은 평신도,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역인 것이에요. 이것이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다른 사역에 매진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항상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을 사랑하고 비본질적인 것에서 품어주고 네 자존심을 내려놓고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존심이 먼저라서 내가 찾아가면 참 내가 목회자로서 비굴하다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며 목회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회심전 상황과 회심했을 때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자신의 목적. 권위를 드러내는 것은 맞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운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권위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자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장로님의 권위가 필요하지요. 지금 권위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지금 복음이 무너지는 것, 그러한 측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권위를 생각하시면 좋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복음의 기원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회심 이후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회심 때도 그렇고 회심 이후에도 사람에게서 내가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임을, 그것을 지금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렇게 앞에서 열을 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분들은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는지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도 조금 이렇게 앞으로 뺐어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회심 이후에도 사도권을 변증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16절에 나와 있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16절에 기뻐하셨을 때는 회심 때예요. 그 다음에 갈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반절이 뭐냐면 회심 이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구분을 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회심 이후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곧 혈육과 사람들과 의논했다? 안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맥을 지금 따라오시면 되죠.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회심 후에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적이 없음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9장을 보게 되면 회심 이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해요. 잠깐 전해요. 교제를 했어요. 하지만 교리에 대해, 복음에 대해 그들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큰 흐름을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바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이 계시는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또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데 17절에 나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지금 여러분 이 표현이 상당히 시간차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해석이 들어가고 사도행전과 같이 봤었을 때 시간차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회심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이후에 잠깐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들에게 검증받으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갔어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 확실하지 않냐면 내게 진짜 긴가민가? 아리송하다. 그러면 확인받으려고 제자에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하니까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 직접 배운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묻고 배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배웠죠.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아라비아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몇 년 머물죠? 3년 머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회심을 돌아보고, 여러분 과거에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간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구약 성경을 연구했겠죠.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경건 훈련을 다지면서 사역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광야에서입니다. 바울도 광야 생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하셨죠. 이렇게 바울 역시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이 복음이 완전히 이제 정립이 돼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6장이 단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아라비아 3년 가운데서 예수님께 또한 더 교제하면서 계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계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성경학자는요, 예수님이 몸소 바울을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셨음을 해석하는 것이죠. 개인 레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년이 지나자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죠. 거기서 순회 설교를 하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 그 3년 만에 회심 후 3년 만에 18절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며칠을 머물었어요?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며칠 머물렀어요? 15일이요. 잠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있어서 베드로도 만나고 19절에 누구를 만나나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딱 2명만 만났다라는 거예요.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뭐예요? 반대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사도 바울 저 사기꾼 이 거짓말쟁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맹비난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비난과 이러한 부인이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지금 성령을 의지하면서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조금 열은 받았지만요. 책망은 하지만요.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곳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열을 내고 교회를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곳에서는 너그러움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바울이 지금 두 기둥, 교회의 두 기둥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는 것이죠. 이 거론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비방했을 거예요. 말을 꾸며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사람한테 배우면 안 돼. 지금 가짜 복음을 하고 있어. 오히려 이렇게 맹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바울이요. 이것을 변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지금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그 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계시 받았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서 24절의 내용 또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24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을 설명 안 드릴게요. 제가 화요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이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는요. 최북단이에요. 길리기아는 사울의 고향인 것이에요. 그게 오랜 시간 머물렀고 수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인 것입니다. 선교 센터죠. 그러니까 멀리 있었다.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복음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계시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독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도로 위임받고 복음을 받았다.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 예수님께 되었다라는 큰 주제 속에 지금 말씀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이 내용이구나 라고 2장 역시도 그렇게 하고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4장 보고 5장 6장을 보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차적 적용으로 들어가야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만약에 배격한다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며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수하고 지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은혜 받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단지 그냥 출석하십시오. 우리의 교회 한번 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죠. 그것도 귀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뜨겁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아끼지? 그 중심에는 뭐냐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응하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 한번 내가 방주교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배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라면서 이러한 전도에 그러한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하시고요. 줌으로 구역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선교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출석만 하고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방주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497장입니다.